어떤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지,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건지, 부끄러움을 잊은 건지, 우리는 지금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를 견디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시대의 아픈 현실이 된 내로남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인 내로남불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외면하고 부끄러움을 잊어야 가능한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로남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적은 이유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적으면서 이 시를 같이 적어놨어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그랬습니다. 윤동주가 일제시대를 이긴 대표적인 시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부끄러움이 있어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요. 부끄러워해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다고요.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나는 너무 잘났어요. 그런 사람 인생 보면 참 아마 부끄러울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사람처럼 부끄러움이 모르는 이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잊었거나 외면하는 핵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행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사실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잊었거나 외면하는 핵심 인물은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물론 예수님이 이 여인도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고 말은 해요. 10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안 지었다는 말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가지도록 깨우치고자 하는 주된 대상은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자신하며 타인을 가혹하게 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 7절에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음 세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세요. 위선을 지적하는 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참 순수해요. 왜 순수하냐? 이 여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모습 그대로 행동해서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실체가 뭐냐?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행음한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죽이는 게 어떻게 하나님 죽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시작되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의 갈등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10리 이상을 걸어가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일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자, 전후 문맥을 다 떠나고 이것저것 다 빼고 딱 이것만 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누구에게 잘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동원하고요, 연약한 여인도 동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쯤은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과 신앙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을 했을 뿐이죠.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대통령을 이용해서 대통령 일가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나는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 대통령 아내하고도 친분이 있다, 밥도 먹었다, 우리 서로 전화하는 사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를 때는요 쏘가 넘어가죠. 근데 이 거짓말의 문제는 뭐냐? 그 당사자와 함께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대통령을 안다, 나는 그 아내를 안다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와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한다 그랬는데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게 위선인데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너희의 행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적하는 또 다른 위선이 뭐냐? 죄인이 의인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 그래요. 구름같이 몰려왔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얘기를 듣고 이 여자를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당시에 간음죄와 살인죄는 동일한 죄입니다. 그 죽어야 돼요. 다 돌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정죄와 비난을 쏟을 처지가 아니었는데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한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시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거기 뭘 썼을까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내용이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았으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몸을 굽히실까요? 굽히셨으면 청중도 안 보이고 그를 고소하던 사람들도 안 보일 텐데 왜 숙이셨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선을 넘어서는 그 뻔뻔함과 위선, 하나님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데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에 비하면 정말 별것 아닌 죄를 엄청난 것처럼 떠드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위선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예수님은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절대로 타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내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고요, 다른 사람 눈에 박힌 거는 티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보를 빼야 티를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며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예수님 말씀에 시비 걸고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 타인의 생명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오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없는 욕심과 욕망을 정당화하는데 성경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 말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그렇게는 못해도 대부분 누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한 적은 거의 없어요.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제 신앙도 좋다 안 좋다 그걸 확신 있게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할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껏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참 권사님 열심히 하신다, 집사님 열심히 한다 그러지 제가 신앙 좋다 안 좋다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이 좋고 나쁨은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끔씩 그런 권한을 받은 것처럼 그런 완장을 차고 타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서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 정도면 족한 겁니다. 어느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3장인가 24장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심한 악취가 납니다. 나무가 죽었는데 나무가 썩어 들어가니까 냄새가 더 독해진다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물이 생명입니다만은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하고 정말 생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면 말 그대로 생명이지만 말에 그치거나 지식으로 받으면 도리어 타인을 죽이고 정죄하는 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행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며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안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에게 죄를 떠넘겨 그를 십자가로 내모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안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이요. 혹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타인을 정죄하며 손에 돌을 들고 있다면 조용히 그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들보를 빼고 여인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눈에 티를 빼주고 그를 돕는 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크리스찬이 할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돼요.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서 안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살인한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때 거짓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저 말씀은 주님이 내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야지 이 집사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결석을 했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 대화는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없는 것처럼 덮어줘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간음은 살인죄에 해당해서 지금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죄가 맞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너 같은 죄인이니까 너를 정죄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떠나갔지만 나는 의인이고 유일하게 너를 정죄할 수 있는 구주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안아주심, 용서하심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죄는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잖아요. 그것이 십자가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참사랑은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달리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안아주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립니다. 사도 요한의 설교 주제가 사랑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 2, 3서도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 요한이 적었잖아요.
그 사도 요한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그 설교 주제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설교가 또 떨어지는 순간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매일 같은 설교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 준비 똑바로 안 해서 그냥 지난주에 했던 것 또 재탕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과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했던 설교를 앞으로 3달 동안 계속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3달 동안 그 말씀 변함없이, 저 목사님은 저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교하기 싫으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주말에 또 가지고 왔네, 그렇게 할 확률이 높으시겠습니까? 아마 후자가 높을걸요? 제가 한번 다음 주부터 해볼까요? 한 설교를 한 3달 정도. 불평을 들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이면이 뭡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사랑을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사랑하며 살지 않느냐? 그러니 사랑하며 살 때까지 나는 이 설교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 놓고 몇 절 뒤에 20절에 한마디 더 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네가 진짜 알고 싶으냐?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봐요. 여러분, 용서하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은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자, 용서하자, 내가 너를 품어야 된다 말해도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죠.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 용서하고 실제 안아주고 실제로 보듬어주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지식이나 말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이 되어야 되고 예배당 신앙이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여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은 절대로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정말 상대방을 거의 반을 죽여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가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안면을 바꾸는 내로남불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한번 여인을 볼까요? 간음이 살인죄와 동등하다는 걸 이 여자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가 멈추면 되는데 왜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속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죠? 나를 휘감아오는 죄의 법 아래가 내 선이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여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라도 이 여인처럼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성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술이나 담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연약함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안아주라는 겁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닌 포용하라는 겁니다. 함께 안아주고
서로 보듬어 주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 누군가가 너를 향해 돌을 들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에 여인이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보여줄 이유도 없고요, 안아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 여인의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죄를 화끈하게 짓고 잘못을 해놓고는 성경에 어떤 죄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해주는 거고, 죄를 지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그런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여인의 죄를 죄라고 그랬어요.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맞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죄가 돌로 쳐 죽일 정도고 모세의 율법도 옳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고 보듬어 주라고 하셨다고 해서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성령님께 붙들리는 길밖에 없다. 요한복음 12장에 요 11절 뒤에 12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인간은 죄를 짓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으면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신 과거를 교훈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열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요. 양심이. 이런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 하나를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신발은 신고 가되 내일 돈을 지불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제자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까 신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다음날 이 제자가 돈을 들고 가게를 갔는데 전날 가게 주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이 사람이 돈을 낼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 집으로 돌아오면서 공짜 신발을 가지게 되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정말 인생에 이런 행운도 찾아오는구나. 그런데 기쁨이 잠시뿐이었어요. 양심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보기만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 그 신발 가게를 찾아가서 자기가 신발값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었지만 제게는 살아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이 신발을 그냥 무료로는 신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발값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로써 자유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양심이 죽으면 낭패를 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요, 이제 복사실에서 복사를 많이 하니까요, 복사를 하는데 그 위에 지갑이 하나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갑을 딱 보니까 돈도 많아요. 근데 신분증이 없어요. 저는 원래 착하고 뭐 이렇게 기본이 바른 사람이라 학교 오피스 가서 제가 이거 지갑을 주었는데 주인 찾아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를 보더니 어디서 주었냐요? 도서관 복사기 옆에서 주었다니까 저보고 그래요. 그거 갖다 놓으라고. 그거 갖다 놓으면 주인이 찾아갈 텐데 왜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이 당황스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갖다 놨어요. 염려와 근심은 많았어요. 저걸 주인이 안 가지고 가고 딴 사람이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제가 벤치에서 지갑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잊어버린 걸 모르고 한 이틀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역추적을 해서 제가 자주 가던 벤치에 둔 걸 알고 갔더니요, 제 지갑이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미국 사회가 다 그렇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 목사 될 사람은 최소한 그 양심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여인을 고자질을 하려고 데리고 온 사람들, 돌을 들고 죽이려는 사람들 모두가 양심이 살아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양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죄인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거슬리고 듣기가 싫지만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안 했고요,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줬어요.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저 부른 것이에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본민의 여인은 죄가 드러난 것이고 우리는 죄를 숨기고 있을 뿐 아닙니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모두 드러나고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 뭐냐, 시편의 다윗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께 내뱉고 싶은 정제된 말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죄된 욕망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면 여러분, 저는 아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요. 돌아보면서 죄의 자리에 서지 말라. 양심의 화인 맞아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도리어 그 부끄러움을 당당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의인이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아무리 죄인이라고 소리쳐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죄인이라 그러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 죽임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의 기쁨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도 용서와 치유,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기 의를 세워가는 모습이 비일비재하지요. 나는 잘난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고 그래야 내 잘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이 참 양심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용서는 메말라가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없고 그것을
위선과 가식으로 채워가는 모습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용서의 소극적인 모습이 침묵이고요, 적극적인 모습이 안아주는 겁니다. 타인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고요. 입을 다무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는 안음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잘 관리하고 위선을 버리고 외롭고 고독한 이들을 진심으로 안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